그 박창기 시인의 한 손이 다른 손에게 라는 시가 있습니다. 속 없이 내미는 손 하나의 의미는 우주의 가치에 버금갈 수 있다. 나 아닌 다른 이에게 손을 내민다는 건 마음을 주는 것. 잡은 손 안에서 따스한 기운이 오고 가서 서로의 등불이 된다면 기다림이 지겨우랴. 찬바람 불어 등이 시린들 기다리지 못하랴. 오랜 바라봄과 마음 쓴으로 가슴을 적시는 따스함이 된다면 세상의 바람이 한결같지 않더라도 어느 시절인들 견디지 못하랴. 비바람 폭풍 속에서도 한 시절 인내하였듯이 우리가 나누는 온기 하나로 가엾은 사람 다 없는 사람 이을 수 있나니 한 손이 다른 손에게 주는 이 끊임없는 향기 누가 무엇으로 막으랴. 한 손이 다른 손에게 주는 이 끊임없는 향기 누가 무엇으로 막으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릴 때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광야라고 느껴진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게네사렛 땅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론의 인기에 편승해서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선동당하지 말아야 되고 인기몰이에 편승해서 나와 맞지 않는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동안 그 지중해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배가 이미 입주해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갈릴리 바다에
거센 풍랑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새벽에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다가 멈추시고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컴컴하니까 유령인 줄 알고 그 어른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그 게네사렛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길을 가는 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도 우리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자리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공간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자 베드로랑 짧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대화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이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 줄기 피 같은 말씀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저에게 명령해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두렵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물 위를 걷는다라면 저기서 말씀하시는 저분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겠죠. 베드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 장면이 29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 위를 걸어서 가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 주님 말씀 순종해서 그 물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겠죠. 그때는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그 물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웠고, 그래서 믿음의 마음이 의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의심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두려움을 향하게 되면 우리는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SOS를 치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다급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꺼이 자신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힘 빠진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다윗이 주변에 참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었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고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편 18편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우리가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그럴 때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고 손을 뻗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공경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일지라도 이렇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줄 수 없다라고 모세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 메추라기입니다. 한 달 동안 지겹도록 먹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도 순식간에 가능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물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32절 33절에 나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 배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봤겠죠.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했던 고백이 아니라 진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들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서 내 연약함도 발견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되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고난의 끝자락에서 욥은 비로소 자기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고기잡이 전문가였습니다. 그 지중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아무리 노력해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물을 깃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봐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2배 가득 실을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님, 나를 떠나시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전문가도 실패할 때가 있고 노력했지만 성과를 못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도 의미 있는 실패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카이스트에는 실패 연구소가 있다고 합니다. 실패도 연구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면 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서 떨고 있는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심에 빠졌을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내 생명을 위협할 때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맞추고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그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2024년도 꽃길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 꽃길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어려움 만날 때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외치면서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요양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 알아보고 이제 영도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갔는데 그 요양병원에서 제 아버지 상태를 직접 보더니 우리 병원에는 받아줄 수 없습니다. 다시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얘기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상황을 만나면 엄청나게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건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기도 힘들고 받아주는 곳이 없다. 그러면 중간에 붕 떠서 환자는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러다가 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한 가지 팁을 가르쳐 줬습니다. 너무 선비처럼 말하지 말고 좀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안 되면 구급차를 불러서 무조건 병원으로 돌진하십시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내 부모가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인데, 근데 저는 이미 그 모든 과정을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화를 내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또 구급차를 불러서 무작정 그 병원으로 돌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고 다시 돌아와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병실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도 응급실에 기다렸다가 가는데 바로 병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을 또 극복할 수 있었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버지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셔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난생 처음 겪는 위기였고, 그날 하루는 정말 지옥 같은 하루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기꺼이 내밀어 주셨고, 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현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많이 두려울 겁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배경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사도행전 말씀을 볼 텐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정오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미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
근데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아름답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고 그 안진뱅이가 부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부고를 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말만 그렇게 던진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벌떡 일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그 재활의 시간이 지나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거린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요. 이 거린이 너무나 기뻐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혼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모든 장면을 사람들이 다 봤겠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가 자신의 손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장애와 가난의 늪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른손은 주님의 손에 붙잡힌 손에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는 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시를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시인데 푸시킨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 푸시킨과 관련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푸시킨이 자기 친구랑 함께 모스크바 광장에 갔는데 거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거린이 당연히 구걸을 했겠죠. 한 푼 주십시오. 날씨도 너무 추운데 춥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거린 한 사람만 있으면 도와줄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은 거린들이 있으니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푸시킨은 그렇게 말하는 한 그 거린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가난하지만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돈은 없지만 글씨를 몇 자 적어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며칠 뒤에 푸시킨이 친구와 함께 다시 모스크바 광장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 소병 거린이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그 푸시킨의 발목을 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리 목소리를 들으니 며칠 전 제게 글씨를 써준 분이 맞지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나 봅니다. 그 종이를 붙였더니 그날부터 깡통에 많은 돈이 쌓였답니다.
도대체 이 푸시킨이 무슨 글을 써줬을까요?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 그 글을 보고 사람들이 그 거린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푸시킨이 쓴 한 줄의 글이 한 거린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글 쓰는 재능을 가진 사람은 한 줄의 글로도 절망에 빠진 사람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14명의 목숨을 빼앗아간 오송역 지하차도 사태가 작년 여름에 있었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유병주 씨가 남자 2명과 여성 1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송역 지하차도에서 어떤 남자분이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유병주 씨가 그 남자분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구조받았던 정명석 씨가 위기에 처한 다른 여성 2명을 구조해 주었습니다. 구조받은 사람에서 구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유시아 씨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학생이 인류학자 미드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문명의 첫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문명의 증거하면 이렇게 도구 이런 거 생각하는데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만 5천 년 된 뼈가 문명의 증거입니다. 이 뼈는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인간의 넓적다리 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뼈가 부러진 사람이 아파하고 있을 때 그 곁에서 누군가가 그가 나을 때까지 지켜주고 돌보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드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명의 증거는 도구가 아닙니다. 고난에 처한 동료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가 역경을 이겨내도록 돕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 우리 자신이 진짜 문명인이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제 손을 잡아주었던 2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있지만 정말 위기 때였는데 제가 27살에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 합격은 했지만 등록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사정을 알게 된 제가 다녔던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제 등록금을 전액을 다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나서 대학원 시험을 치고 합격했습니다. 그때는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전도사 사역의 한 달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로는 대학원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겠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등록금 앞에서 돈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많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실제거든요. 대학원은 붙었는데 등록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네, 등록금 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 친구가 그때
하단에 있었는데 동훈아 빨리 와라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 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 교회 집사님,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 집사님이 딱 계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목회 계속 하실 겁니까? 제가 대답했더니 그 집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대학원 등록금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은행 문 닫기 30분 전에 가서 대학원 등록금을 완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신학 공부도 못했고 그때 목회의 길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저의 손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삶을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희 가정이 12년 동안 그 컴패션을 통해서 그 볼리비아에 있는 히메나라는 그 여자 아이들 매달 5만원씩 이렇게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12년이 됐으니까 금액을 합치면 엄청나겠죠. 근데 뭐 저희가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녀는 아니지만 늘 기도하고 있고 후원을 하고 있고 또 1년에 몇 번 주고받는 편지를 통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이제 정관에서 제가 살면서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게 주신 그 악기를 가르치는 재능, 또 독서의 재능을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이웃들에게 우쿨렐레를 가르치고 있고 기타를 가르치고 있고 독서 모임을 지금은 안 하지만 한 8개월 동안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이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행복해하고 어떤 분은 이 시간이 우리 삶의 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독서 모임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술자리에 가서 책 이야기하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었고 부부인데 둘이 있을 때 대화하지 않았던 그 내용을 독서 모임을 하면서 하게 되고 더 서로를 알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독서라든지 악기를 가르치는 거는 한 달에 참가비가 10,000원인데 매번 참가해서 10,000원인데 그걸 모아서 또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모 대학교에 제가 나온 그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하기도 했고 소상공인에게 또 전달하기도 했고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일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정신분석학자 클라라사 핑클러 에스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 전체를 한꺼번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부터 손을 뻗어나가는 것이다. 한 영혼이 슬퍼하는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해 하는 작고 조용한 일은 큰 의미를 갖는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손을 내밀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곳입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 처해서도, 어떤 위기에 처해서도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는 그 손으로 우리의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장애인일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 있고 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이들의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경건이 됩니다. 세상을 바꾸지 못해도 우리는 한 사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또 돈과 기도를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걷다가 의심이 생겨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도 다른 것을 보다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순간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약하고 문제 많은 손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향해 우리의 손을 내놓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손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두려움에서 실패해서 빠진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손도 넘어진 자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는 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의 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손을 붙잡아주는 손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주는 도구로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